오늘 제목은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혀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은 말은 그대로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6장 2절에서도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네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인생이 고이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인생이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각자의 인생. 인생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뱉는 이 말은요, 하나도 무용지물 흘러가는 일은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큰 영향력을 끼쳐요. 특히 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는 더욱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혀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겨우 목숨을 건진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비유적인 말입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요담은 아비멜렉과 같은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요담이 외친 이 비유의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시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이 얼마나 그 말을 가슴에 담았을까. 누구 하나 아이고 저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럴 사람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뭐 지나가는 개가 하나 짖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지금 실권을 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에요. 모든 정치적 권한을 다 쥐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요담은 아무런 세력도 없어요. 근데 올라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쫑글쫑글 거리는데 그 말이 너무나 우습다는 거예요. 아니
아비멜렉하고 이 세겜 사람은 같은 동양 사람인데, 고향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척을 지고 대적이 되고 서로 원수가 되겠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가 이 요담이 한 말은 패배자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아주 그 무의미한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흘러버렸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버려요. 서로 찢어집니다. 갈라서지요. 여러분, 인간의 연합이라는 게 오래 못 가요. 결코 악한 생각에 의해서 연합된 거 있잖아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든 세계 정치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담의 말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오히려 요담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더 아주 긴밀하게 연합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조심하자. 우리 더 연합해야 돼. 그리고 자신들을 대적할 만한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도 잘 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담의 말은 다 뭐라고요? 지나가는 개소리다.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내뱉는 말은 지나가는 개소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담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연합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내뱉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대면대면 보고 있고 함부로 살고 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원망과 불평대로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운명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주팔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요담의 이 저주가 사실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요담이 에발산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했어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세의 여러분 율법에 보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그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요담이 그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외친 이 말은 요담의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위한 말이었어요. 너희들이 회개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왜 축복의 메시지냐? 언뜻 듣기에는 우리가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어느 누구 하나 요담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뭐 지나가는 개가 그냥 한번 짖어보는가 보다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한 말은 결코 땅에 그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한 말을 믿음의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의 복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그저 어떤 동물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흥분하다가 인생 그냥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있었을 때 셈과 함과 아들 야벳이 그 노아의 그 모든 모습을 보았고 또 이런저런 말들을 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됐어요. 노아가 그 세 아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세 아들이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한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노인네가 술 취하고 그냥 좀 멋쩍으니까 아이고 한번 그냥 객기 부렸는가 보다, 성질 좀 내는가 보다 그냥 흘러버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철없이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야 합니다. 근데 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뭐 노인네가 그냥 뭐 성질 한번 부렸는가 보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대로 저주를 받아요. 누가 그 말을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실컷 해주고 에서는 축복을 해줄 게 없어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라도 좀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아요. 왜? 말의 권세를 그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유언대로 그들의 운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늙은 아버지가 죽으면서 한 말이 그래 대수롭게 내 운명을 좌우하겠나 싶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사람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요, 모세가 그 저주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저주를 풀어버려가지고 다시 복을 받아요. 근데 저주를 풀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단입니다. 단.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단 지파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완전히 사라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무겁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이사야는 그냥 아예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는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딱 마치자마자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면 심각하게 생각하죠. 왜? 내 운명이 결정되고 내 운명이 여기에 따라 좌우되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냥 여러분 쉽게 가가지고 밥이나 한술 뜨고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진짜 무겁게 받아들이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저주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누가 온다고요? 더러운 것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의 관계를 다 깨어버리면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전부 다 더러운 영이 들어가요. 뭘로 막겠어요? 무슨 제재로 막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안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난리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만 난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게 불똥이 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야, 이참에 우리도 한번 전쟁해 볼까? 아니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는다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시고 어제도 우리는 여러분 편안하게 잠을 잤잖아요. 아니말로 저 미친놈이 저 위에서 여러분 한 몇만 발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폭격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정말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뭘 머뭇거려 그걸.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이렇게 혈연지간이니까 뭔 관계가 있겠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관계, 인간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뜨리면 다 깨어져요.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 다 깨져요.
그 좋은 부부 사이도 깨어지고 그 부자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교회도 다 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1.1획도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는데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의 종이 대단한 게 아니라 말씀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아주 우습게 여겨요. 세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그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신념에 사로잡혀 삽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얼굴이 교만하고 눈이 올라가고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 안 듣고 눈이나 감고 딴 생각이나 하고 졸린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고 참죠. 근데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었던 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쳐주니까 유지되는 거지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일은 뭐냐면, 왜 3년이 지나도록 요담이 쏟아낸 이 비유에 선포된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3년.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유능한 정보기관을 가졌던 CIA나 모사드도 이번 일 몰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보기관 없어요? 모든 감시장산을 가지고 다 보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괜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제가 새벽기도 이사야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빨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이렇게 역사해 보세요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게 나와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 계시면 한번 역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진노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시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좀 뭔가 하나님의 계심을 좀 느끼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쏘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 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남겨놨어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될 것 같으면 기록에 안 남기겠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칠 일이 있으면 고치고 은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뭐 한국 교회까지 갈 거 없고 우리 각자가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엉터리처럼 보내고 있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에 그 세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왔을 건데 돌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 죽어요. 다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그 말은 비록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을 우습게 여기지는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단들의 말도 있으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그건 각자의 몫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분별의 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렇게 땅에 내팽개치고 내 동생이 쳐가지고 결국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몇 명이라도 좀 뭔가 듣고 회개했으면 이스라엘이 그 지경까지 안 갔죠.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아무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겁게. 그게 그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담은 이 말 한마디 하고 끝납니다.
결국 이 말이 그대로 되었다. 뭘 이야기하는지를 너희 각자가 잘 새겨 듣기 바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안에 진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